오늘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무엇을 모르느냐?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어디서 죽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어떻게 죽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한 번은 꼭 죽는다. 그거는 다 알아요. 또 하나는 혼자서 죽는다. 같이 못 죽고 혼자서 죽는다. 그것을 알고 또 하나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죽는다. 그 세 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게 참 많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맹상록이라는 그의 책 속에서 인생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간의 생애의 목적은, 사람 사는 목적은 잘 죽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정확한 인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거짓이 없어져요. 그리고 욕심도 없어져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착해집니다. 그리고 원수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서서 살아가면 가장 훌륭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개울 동안에 개우살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라고 한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의 죽음은 미리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예고됩니까? 한 노인이 갑자기 염라대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당황해하면서 염라대왕한테 항의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나를 불러오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리할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좀 하고 난 뒤에 불러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됩니까? 하찮은 날씨도 날마다 예고를 해주는데 날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죽음을 예고해 주지 않고 부르다니,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자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사람 좀 보게, 참으로 기가 막힐 사람이네. 내가 이미 5차례나 너의 죽음을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첫째는 네 눈 밑에 잔주름이 생기게 한 것이 첫 번째 예고다. 두 번째는
귀 밑에 머리 색깔이 하얗게 변하게 해준 것은 두 번째 경고가 아니었느냐? 세 번째는 네 입가에 잔주름이 생기게 해가지고 경고해 주지 않았느냐? 네 번째는 네 목에 주름이 생기게 해준 것이 네 번째 경고다. 마지막 경고는 네 백가죽 주름을 잡아 당기면 한 10cm 쭉 늘어나게 해준 것이 마지막 경고다.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딴소리 치느냐 이놈아 하고 호통을 쳤다. 참 재미있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근데 예고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요즘 느낍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느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천국에 간 거지 한 사람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다가 지옥에 간 한 부자 한 사람을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귀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아주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는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죽은 뒤에는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왜냐? 거지는 하얀 옷을 입은 귀중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부자는 시커먼 저승사자 놈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지옥에 소리 지르면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부자는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부자는 가장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 한 끼 30만 원을 가대요. 그런 것만 먹으면서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그놈도 고민한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곡간을 흘러버리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는 드디어 만족해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다가 바로 그날 밤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자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그냥 부자라 이름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거지는 어떻게 살았기에 천국에 갔을까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이깁니다. 고난을 받아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날마다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왜냐? 그는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살았습니다. 헌데가 뭔지 알지요? 상처라. 상처투성이로 살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지처럼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라요. 왜? 거지처럼 살았다 이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1초도 못 삽니다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흔대투성이로 살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할 때 8가지 위험을 감수했으며 26가지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8가지 위험을 무릅썼으며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만난 26가지 수고를 무릅썼던 것처럼 그 거지도 가지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살되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의 나사로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지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고난만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졌던 그 부자가 외쳤던 비참한 3가지 절규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부자가 외쳤던 비참한 3가지 절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뜨거운 불지옥의 고통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톱 끝에 물 한 방울 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의 어리석은 5명의 형제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사오니 그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고 살면 누구나 이런 비참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아까 소개했지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을 아직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자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먼저 세상의 영광부터 많이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신랑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살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에 살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집안을 살펴보게 보았더니
문틈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물론 신랑과 학생이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가 들려 나왔다 그랬어요. 먼저 할머니가 말했다 그랬어요. 여보, 내가 먹을 것이 없네요 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라. 그러자 또 할머니가 말을 했다 해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하니까 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기라. 그러자 도둑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하,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는가 보다. 그냥 갈까? 가다가 문틈으로 살그머니 집안을 들여다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화투장을 펴놓고 핫도를 치고 있는 기라. 화투기 뭐 똥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똥똥 그런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끌려간 부자가 외치는 그 처절한 세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서 내 혀끝이라도 적셔줄 물 한 방울이라도 손끝에 찍어서 좀 보내달라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아직도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세상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오늘도 돈 하고 맹해하고 자존심 하면서 썩을 양식만 위하여 수고하며 죄만 짓고 있는 나의 5명의 어리석은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제발 이 지옥에 오지하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지옥에 갈 불신자들을 위하여, 밤낮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순봉 집사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주 그들을 찾아가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내가 그들의 핏값을 대신 갚아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과 평화가 넘치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도 다 버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혼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분은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천국 갈 그 순간까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꽃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가수, 복음송 가수 노사연도 그 꽃길을 노래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서 혼자 앉아있지는 않겠지요. 그때 지친 나를 자기 가슴 속에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나에게 해주신다면 나는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뜨거운 고난의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바램이라는 노래에서 그 진짜 천국 가는 꽃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국을 확신했던 군인 목사님들의 희생을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 때였던 1943년 1월 22일 날 미국의 뉴욕항을 떠난 백력 수송선인 도체스트호라는 배가 904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다가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날아온 의뢰를 맞아가지고 그 배가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4명의 군인 목사들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병사들을 구명정을 타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어지자 군목인 폴링이라는 군목이 한 병사한테 물었다 그랬습니다. 자네는 예수 믿는가? 하니까 병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군인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나 너는 이 구명조끼를 받아 입고 꼭 살아서 꼭 예수를 믿어서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4명의 군목들은 그들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배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꽉 끼고 기울어져 가고 있던 배 갑판 위에 서서 찬송하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배에서 살아남았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크레디 클락이라는 병사가 그 4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진술했답니다. 그 4분의 군목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본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침몰해 가는 것이었더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그 4명의 군목들의 고결한 순교 정신을 기념해서 미국의 워싱턴에 미국 해군 교회당을 건립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상영되는데 영원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상연되어서 큰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속으로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4명의 군목들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마음이 아직도 세상 욕심에만 매여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슬퍼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이 땅에 부자로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지옥에 간 그 부자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사로처럼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사랑과 평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도 버려 주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즉시로 내 마음속에 신랑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동행동역함으로 장차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